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여러분 잘 아는 것 같이 이스라엘의 보리 추수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지키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다른 말로는 77절, 또 다른 말로는 오순절 이렇게 표현을 하죠. 물론 그 지역에 따라서 이 추수하는 시기가 달라서 그렇게 이제 같은 때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리 추수가 있고 밀 추수가 있게 됩니다. 밀은 그렇게 많이 재배를 하지 않죠. 옛날에는 그 밀도 많이 재배를 했어요. 그래서 전번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제자들이 주일날 안식일날 가서 보리를 밀을 비벼서 먹게 되는 그와 같이 저도 학교 가다 올라오면 이제 밀이 쫙 이거 있잖아요. 그러면 딱 아주 딱 비비면 아주 그냥 잘 까집니다. 그래서 그 밀추수를 보리 추수를 마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절이다 해서 맥추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추수 이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6장으로 가게 되면 신명기서는 이제 그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준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신명기 26장에 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갔어. 이렇게 26장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산의 만물을 거두어 가지고 강주리에 담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갔어.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그 남자들이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게 되어 있죠. 언제입니까? 6월절, 또 맥주절, 또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3번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 거둔 그 아주 귀한 만물이라는 것은 좋은 것 이런 뜻도 있겠고 처음 익은 것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 말은 아주 정성을 담았다라는 얘기겠지요. 옛날에 어른들이 보면 이제 그 헌금을 드리는데 새 것, 좋은 것, 빳빳한 것 이런 것 어쨌든 드리려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좋은 걸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는 심지어는 이제 새 것이 없으면 풀을 먹여가지고 돈을 그냥 달여가지고 빳빳하게 이렇게 해서 드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렇게까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그 어른들의 그 마음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마음이겠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어쨌든 좋고 깨끗한 것을 드리겠다 이런 마음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3절을 보면 그때 제사장에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그래서 누구인데요? 하나님 앞에 지금 그 추수한 강주를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지금 아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놔놓고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이제 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아니까 고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단 말이죠?
그것을 보시고 들으신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고 감사할 때에 감사를 받으시는 분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은 항상 함께 하셨고 또 인도하셨고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그분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예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어지면 그 얼마나 장엄하게 하나님을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기 위해서 다 찬양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당연히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오는 모든 걸음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그 말은 그들이 어디에 갔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런 말입니다. 가나안 땅은 무슨 땅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땅을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너희에게 주겠다.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 땅에 어떻게 해요? 이르렀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더 크게 더 어떤 보증이 될 만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증이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 우리하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길 속에서 이 약속을 잡고 간다면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은 내가 어디 가든지 그분은 나와 항상 함께 가시고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입니다. 4절 보면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강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그래서 이제 이 제단 그 강주리를 받아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린다는 말이죠. 이렇게 놓게 되어지고 5절 보면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자 이제 우리가 감사할 조건 속에서 뭘 보게 되냐면 우리가 걸어온 걸음들을 우리가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같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어디에서 불렀어요? 저 죄악의 도시, 우상의 도시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요.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 그들은 그 조상이 아람 사람이었다. 세상에서 멸망당하고 영원히 징벌받을 수 없는 그곳에 함께 거하던 사람들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내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요셉이 여러분들 그 애굽에 내려가고, 그리고 그 흉년기에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게 되지요. 근데 거기에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애굽 그 요셉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많은 고난을 당하는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고난 당하는 속에서 그들은 고통 속에서 망하는 민족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그 힘든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소수로 거류했는데 그곳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단 말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저 길이 아유 저 종의 자리에 있었구나, 저들은 너무너무 힘들겠는데 저 길은 망하는 길 같이 보이는데, 여러분들의 길은 망하는 길이 아니고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을 제일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생명,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고 여러분들을 낳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여인이 그 아기를 낳을 때 여러분들 그 고통은 뭐 겪어본 사람은 알죠. 두 번 다시 내가 아기를 놓는다거나 뭐 이런 그 고통을 느끼는 순간에 나오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새 생명을 낳은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귀한지 모릅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침상길 동안도 놓지 않으시고 그분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 가든지 어깨를 좀 쫙 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다. 집에서 사랑받는 자녀가 어디에 나가서도 여러분들이 떳떳합니다. 맨날 뭐 구박받고 넌 잘못한다 그러고 맨날 버럭해이고 뭐 이런 사람들, 자녀들 나가면 어디 가가지고 사람 눈치 본다.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본다고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은 당당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 내려가게 하셨지만 거기에서 큰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고통받는 자들이 그 자리에 두셨겠는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건져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이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길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건져주심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애국 사람들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아멘.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가끔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면 뭐 하나님이 이것도 저것도 하실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내 염려와 근심을 내가 싸고 내가 메고 내가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 그분 앞에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짐을 끙끙 지고 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잘 믿는 사람입니까? 좀 못 믿는 사람입니까? 좀 못 믿는 사람이지요. 믿으면 여러분도 그냥 맡기면 돼요. 이 맡기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웃집 아저씨인데 가지고 저 책값 필요한데요. 학생이 책값 필요한데 이러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근데 아버지인데 가지고 아버지 제가 책값 필요한데 이러면 그 아버지가 준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가서 아버지 주세요 이렇게 하지. 에? 우리 아버지한테 갔다는 막 혼나고 오히려 혼만 나고 돈은 고소하고 책값은 고소하고 혼만 난다. 이러면 어떤 자녀가 바보스럽게 가서 그냥 아버지 책값 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우리 아버지는 내 그 책값 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가서 아버지 책값이 필요한데요 뭐 이러면 주신단 말이죠. 우리인데 여러분 구하라고 말하는데 안 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 여러분들을 곰곰이 따져보면 믿음 있는 모습입니까? 믿음 없는 모습입니까?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근데 왜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하는 게 안 쉬워요. 그럼 마귀가 기도하려고 앉아있으면 기도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는 게 왜 그리 힘들지? 이러면서 딴 생각 기도하고 앉아있으면 딴 생각이 자꾸 몰려오고 말이야. 그러면서 야 오늘 피곤하잖아. 오늘 쉬고 내일 기도해. 내일 더 빡시게 기도하면 되잖아. 그러면서 말이죠. 기도하고 앉아있으면 그냥 어쨌든 간에 마귀가 기도 못하게 하는데 왜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어떻게 해요? 응답되어지니까요. 마귀가 아주 싫어합니다. 기도하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마귀가 좋아하는 기도 안 하는 자리를 자꾸 찾아갑니다. 마귀가 야 피곤하잖아. 네 언제부터 이렇게 세게 기도했다고 네 기도하려고 그러냐? 다음부터 해, 다음부터. 그럼 뭐가 솔깃해가지고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전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을 기해서 한번 이 감사는 여러분들 꼭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봐야 돼요. 무관심하면 여러분들 감사의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죠. 우리가 눈을 뜨면서부터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아니 잠자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즐거워야 돼요. 나누어야 됩니다. 기쁨은 나누면 점점점 늘어납니다. 감사를 나누면 점점점 감사가 늘어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감사가 내가 이때껏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작았다면 감사를 더 하십시오. 감사를 자꾸 하면 할수록 감사의 조건이 자꾸 늘어나면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또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감사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막 세워집니다. 감사하면 어떻게 해요? 행복해집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막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막 남을 보는데 막 미운 눈이 생겨지고 막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감사면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이 있기에 나도 있고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나와 주심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주심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전부를 인도하심도 감사한 거지요. 여러분들 속에 이런 이 맥주 감사절에 이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무슨 표적을 보여주란 말입니까?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주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따라하는데 도대체 못 믿겠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주세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로마군들을 막 물리치는 장군으로서 막 가가지고 막 로마군들을 그냥 다 진멸하고 막 대대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들은 와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이구나 그렇게 말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들이 따라다니면서 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은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그분을 영접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들은 육적인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을까 어떻게 죽일까 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제자들이 막 안식일날 밀밭사이에 다니면서 밀을 비벼가지고 먹는데 가만 보니까 이건 여러분들 벌써 그들이 안식일을 하지 말아야 될 4가지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 예수님 앞에 저들이 안식에 하지 못할 일이 하지 않냐고 왜 당신의 제자들이 이러냐고 그렇게 힐난할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다 저들의 죄가 없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너희들은 다윗이 했던 일을 못 봤느냐? 제사장이 안식일날 그 성전에서 안식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너는 뭘 모르느냐? 이러면서 말씀하시죠. 또 여러분들 안식일날 그것도 여러 날이 많은데 왜 안식일날 또 손 바른 사람을 세워놓고 이 손 바른 사람을 안식에 고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뭐 이렇게 물으시니까 다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손 바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들의 생각과 주님이 하신 일들은 도무지 여러분들 맞지 않는 겁니다. 왜 표적을 구합니까? 여러분들 손 많은 사람이 손이 낫는 것만 봐도 그건 표적이 아닙니까? 12살 된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것 그 표적 아닙니까? 문둥병자가 여러분 나병 환자가 그 나병이 낫는 것 표적이 아닙니까? 친구 4사람이 여러분들 중풍 걸린 그 사람을 데리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거 표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많은 표적을 그들은 왜 믿지 못하고 또 와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오늘 이 세대를 무슨 세대로 보고 있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악이 가득했고 그들에게는 음란이 가득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과 여러분들 43절 말씀을 가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대를 보아야 합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다 그런 말입니다.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나갔습니다. 나가면 이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비고 소재되었다는 말은 그 마음이 깨끗해졌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귀신이 나가봤어요. 나가서 물 없는 곳을 떠다닙니다. 어디 들어갈 집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다시 들어가려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 쫓겨나왔는데 자기 혼자 들어갔다가는 또 쫓겨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악한, 그보다 더 악한 7을 데리거든. 그러니까 총 몇이 들어갔어요? 8이 그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 사람의 삶이 없는 겁니다. 온통 귀신들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8 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그의 삶을 주관하고 있으니까 그의 삶이 도대체 그의 삶으로서의 진정한 그 자신의 삶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8 귀신이 설치는데 여러분들, 그가 정말 악할 수밖에 없고 그가 음란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주님이 오셨을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오히려 이 시대는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마지막 때로 갈수록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 갑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원수 마귀가 제때가 얼마 남지 아니함을 알고 온갖 방법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5째 나팔이 울릴 때에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자가 무저갱을 여니까 항충들이 막 얼마나 나오죠. 옹기저 같은 연기가 막 나오면서 항충들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괴롭힌대.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점점 시대는 점점 갈수록 마귀가 여러분을 파헤치게 됩니다. 귀신들이, 어마어마한 귀신들이 무저갱이 열리면서 온갖 그 속에 있던 귀신들이 다 나오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 이 시대는 점점 갈수록 악해지고 더러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음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표적이 뭐라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는 요나의 표적이 대수롭지 않게 보입니다. 요나의 표적을 보여준다니까, 아니 그들은 말이죠,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여주고 말이죠.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여러분들 5,000명을 먹일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와서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말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바로 세상적인 표적이요, 세상에 큰 능력을 행하는 이런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실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별 표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어떤 표적을 보여줬습니까? 요나는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킨다 라는 소식을 전해라는 소식을 듣고 그는 어디에 갑니까? 요빠에서 다시스로 가는 데를 탑니다. 저 스페인 쪽으로 멀리, 이 니느웨는 이쪽에 있는데 바다 건너가 쫙 멀리로 도망가려고 지금 포를 잡고 가던 그 요나였지요. 하나님은 그런가 그들을 그냥 보내두시지 않았습니다. 풍랑이 일어났고 그는 드디어 던져져서 큰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니느웨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육지에 토했던 이런 모습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요나의 표적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3일 동안 땅속에 있는다라는 말은 그분은 죽으셔서 이제 땅속에 매장되신다, 땅에 속에 묻혀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대 사람들을 이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시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라. 그 이유는 뭐라고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 더 예를 듭니다. 심판대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말씀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보다도 또 솔로몬보다도 더 크니 누구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에게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단 말이죠.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마귀에게 잡혀서 음란하고 악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대적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슨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것밖에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여러분들 계속 육의 것을 바라보고 육적인 것을 찾아간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영의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영의 눈을 가지고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육의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눈이 여러분들에겐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면, 기초를 바라보지 못하면, 그 속에 정말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면 육의 것을 보면 결국 그 사람은, 육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망하는 길로, 마귀가 그를 유혹하는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눈은,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전무후무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이라고 쉽게 말하고 있지만 그 주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어마어마한 표적입니다. 여러분들이 공간복음을 보면서 주님께서 역사하신 그 모든 기적들의 역사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바로 요나의 표적이 바탕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그에게 손을 얹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기적이죠. 그 나병 환자가 나았습니다. 기적이죠. 그러나 그 기적 속에 더 들어가면 바탕의 기적이면 무엇이냐면 요나의 기적입니다. 요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이 죽어주심을 통해서 죄사함의 역사가 그 나병 환자에게 임하게 되어지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거 참나하다. 저가 신성모독하다. 하나님 외에는 그 죄를 고칠 사람이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고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말을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중풍병자가, 그 중풍병자는 당연히 팔다리를 못 쓰고 그 네 사람이 메고 왔으니까 이 사람의 상태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다는 거겠지요. 당연히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온 겁니다. 그 원인이 뭐였어요? 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죄 사함은 어디로 기초가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묻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보혈의 역사를 통해서만 죄 사함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기적과 모든 예수님의 역사는 어디로 여러분 연결됩니까? 요나의 기적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요나의 표적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알게 되어진 겁니다. 이 요나의 표적이 바로 누구의 표적이라고요? 나를 위한 표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지 못하고 그를 책잡으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요나의 표적 안에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의 모든 것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늘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요나의 표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나음 받고 생명 얻은 것을 여러분들은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가장 기초가 바로 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표적을 보여주셨기에 우리가 삽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어졌고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요나의 표적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의 그 요나의 표적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전부를 다주신 주님,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모든 범사에 주님의 그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이 감사절에 감사하면서 나도 정말 이제 모든 삶을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복된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 무엇으로 저들이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신 주님, 이제 저들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어 싸우니 이 생명 주를 위해 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며 하나하나 주님이 다 인도하셨기에 저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정말 이제 저들도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 힘써 나가는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는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는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중년 못 다른 애 감사, 그 신사랑 감사에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신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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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은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는 분내고 어리석게 살아온 모든 것들을 얘기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다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감사하며 이제 주님 따라가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베푸신 은혜 잊어버리고 살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 악하고 게으르고 아버지 음란하고 시비 아버지 세상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를 행하는 것들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따라가는 용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지자 요나의 아버지 표적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들이 온 마음 다하여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무엇이한데 주님이 저들 위해 전부를 다주셨습니까? 주님이 무엇이 아버지 저들이 무엇이한데 존귀하신 주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아버지께서 저들의 모든 죄업을 사하시고 저들을 정결케 하셨습니까? 오직 저들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찬송만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의 삶이 주여 주의 자녀다운 그런 믿음의 삶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